한 어린이가 소낙이라는 삼행시를 올린 게 있어서 잠깐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소낙이라는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 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막상 내 집이 타고 있거나 또 집안에서 부모님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너무 힘들겠죠? 근데 좀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구경의 대상이 되어서 좀 온갖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와 관련된 뉴스를 듣다 보면 일부 목회자들과의 이탈과 소수 교회의 문제이지만 어떨 때는 이제 고개를 들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을까요? 일부 기독교 안티 세력이나 또 기독교의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들이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침소붕대한 부분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조국교회가 얼마 전에 3.1절을 지냈는데 일제화 시대에는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또 군사독재 시절에는 민주화를 이끌면서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조국교회가 왜 오늘날 사회로부터 이렇게 신뢰가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흔히 건물이나 아니면 목회자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크기나 또한 성도의 숫자로 그 교회를 평가하든지 아니면 때로 사람들은 교회의 재정이나 행정을 목회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사회봉사기관이나 아니면 복지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요소들이 비록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대한 바른 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교회관을 우리가 정립하기 위해서 이것이 교회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 진행되는 이것이 교회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바른 교회관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58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고 박채용 목사님의 자녀되는 박희봉 목사님이 오셔서 그 부친께서 들려주셨던 교회를 개척함에 있었던 여러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으로 개척 초기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부흥케 하시는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또한 다른 일에 한눈 팔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본질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내 교회,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조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냐면은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목회자와 성도들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닌 자신의 교회, 자기 교회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그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 교회에서 많이 희생했다라는 자신도 모르는 공로의식으로 인하여서 청지기 정신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교회를 너무나 자기 편의적으로 생각하여서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그저 기분에 따라 또 시간이 되면 교회를 오고 또 쉽게 교회를 떠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간혹 어떤 교회에서는 또 그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텃세를 부리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와 신앙에 대한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을 앞두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는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40km 우회에 있는 지역이 바로 오늘 주님이 가셨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에서 거의 북쪽 끝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거의 유대인들이 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그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적만 보고 따라온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북쪽, 거기 유대인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 지명은요,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빌립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빌립의 왕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가 그에게 왕으로 임명을 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로마 황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건설한 도시가 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로마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덮어서 빌립보,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다시 말해 자신이 가이사에게 헌정한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바알신을 섬기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저 사진을 보게 되면 당시의 신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바알신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와 헤롯의 신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곳으로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데려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고 신인가를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먼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랴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말합니다. 네, 예수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침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보다 좀 더 진전된 대답을 요구하시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재차 묻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한 질문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거나 아니면 기적을 행하신 분, 아니면 인류의 도덕 교사나 아니면 휴머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답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성공과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상담가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의한 세상을 변혁시키는 혁명가 아니면 해방운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16절에서 말로 홈런을 치듯 아주 100점짜리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다시 말해서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마 너무나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요나라는 것은 뭐냐면요,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의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그의 아버지 이름을 통해서 그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야, 너는 출생부터 너희 육체적으로는, 너희 인간적 지식으로는 나에 대한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18절에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것은 단순히 개인 베드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되는 12 제자와 또한 그 사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구절은 오늘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무리 가운데서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인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백성 회중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요,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 아니면 특정한 슈퍼스타 같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이끄는 단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 건물이 시설이나 것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고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는 교회의 건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니면 교회 행정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미성숙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나 아니면 어떤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를 친히 내가 세우기 때문에 그 음부의 권세, 어떤 죽음의 세력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어떤 걸로 대처할 수도 없고 어떤 걸로서도 이길 수 없는 가장 의롭고 완벽한 보혈의 피기 때문에 그 피로 사신 교회야말로 완전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요즘 한국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소를 받는다 하고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의 성장은 없고 쇠퇴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지역적인 건물로서의 예배당은 낡아질 수 있고 허물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그 교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패배의식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냉소적인 자세 때문에 주눅되지 말고 더욱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 서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다라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풀면이라는 것은 허용한다라는 뜻으로서 교회에 대한 통치권이 이임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위임은 누구에게 임해지냐면 네게, 여기서 네게는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제자에게 이 통치권이 이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이 이제 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된다고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면서 이 교회를 누가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더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기 힘쓰는데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오늘날 목회자 같은 사람들의 바른 가르침 속에서 권위를 갖고 그 권위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에 의하여서 바른 권위를 행성할 수 있는, 권징을 실현할 수 있는 권위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고 창세전에 계획했던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죄성이라는 불완전성과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이중성을 꼭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완전한 교회이면서 그 구성원들은 아직까지 죄의 본성이 극복되지 않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배 끝나고 주방으로 가면 거기서 문제예요. 줄을 서는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나보다 뒤에 온 것 같은데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이럴 때 전문용어로 셉치기라 합니다. 아니면 같이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마음에 안 맞아서 나는 요리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분은 간을 더 쳐요. 마음 상합니다. 또 문제는 교회 주차장에 가면 어떻게 사람이 주차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어떻게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예배 끝난 다음에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천국을 경험했다가 지옥,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교회의 생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주차장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면서 교회는 막 이렇다라고 막 비난하는데 그건 너무나 교회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런 교회의 긴장감과 이중성 때문에 교회에는 말씀에 근거한 목회자의 바른 가르침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징이 있어야지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조국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나 바른 가르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는 부흥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성경을 모르고 또 성경을 너무나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본문의 의도와 문맥을 떠나서 자기가 좋은 대로만 요절들을 외우고 자기 아전인수로 적용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신실한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불의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아니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성도들을 품어주기만 하고 그냥 등 두드려 주면서 그냥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바른 적법한 건증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설교자는 무엇보다 절대 설교 시간에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적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아니면 목회자의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벗어난 다른 의도적인 설교를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그것을 잘 소화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숙한 교회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잘못된 생활에 있으면 분명히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 삶을 고쳐야지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목회자 이런 권면을 받아들여요. 목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사람들은 뭐냐면 자그마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럴 때면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양이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따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겠지만 우리 개신교회가 생겨난 이유는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부패했어요. 그 부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일부 신부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이 무슨 말을 해더라도 그걸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면죄부를 팔고 구원을 줘도 성도들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세워진 게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핏값으로 사신 완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개혁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는 안주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처럼 교회가 너무 안주하고 힘이 많아지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개혁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 더 본질적이고 바른 신앙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뭐하지 말라? 이르지 말라.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 100점짜리 대답을 했으면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널리 퍼뜨려야 할 텐데 오늘 20절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이나 아니면 이 100점짜리 대답을 했던 베드로 역시도 아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아직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직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도 그 옆에서 한자리 하는 것, 그리고 로마에부터 해방된 그 민족 이스라엘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죽을 것이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재미있어요. 22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하였다고 그랬습니까?
항변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설교를 했는데요. 이 항변하다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원어의 뜻은 꾸짖다라는 것이에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번역하면서 성서학자들은 꾸짖다라는 표현을 쓰기를 원했지만, 목회자들의 목사님들이 너무 좀 표현이 가하다고, 그래서 표현을 꾸짖다라는 표현 대신에 항변하다, 다른 성경에는 대들다라는 식으로 좀 완화했어요. 근데 원래 의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 지면,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게 제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다 태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베드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질책을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너무나 멋진 대답을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이었는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의 고백에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이 고백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고백은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단순히 지식적인 고백이었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전인격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은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승리케 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각하신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실들을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 역시도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때서야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그거란 우리에게 왜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지만 바른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바른 알림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종교를 습관적으로, 아니면 불교 믿던 마음에서, 부처님 섬기던 마음에서 그냥 조상들 섬기는 그런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그냥 교회를 나올 뿐이지,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히 복음으로 세워져야지 결코 사람으로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결코 사람 보고 다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목회자나 누구 때문에, 성도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숙한 신앙은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게 신앙생활이지, 나에게 잘아주고 나에게 관심을 써주는 그런 목사님이나 목자 때문에 나오다가 그분들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돌아가면 그건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회개 없는 다수가 들어올 때 교회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자아를 깨트려야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다가오는데, 진정한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명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적당히 직분을 맡고 봉사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사를 봐도 그걸 너무나 알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무리가 들어왔을 때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쇠퇴했어요. 반대로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이끄는 40일 복음학교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저 복음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 작년에 했잖아요. 예,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머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격으로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리고 새가족반 1주차, 2주차 하면 복음이 뭐라는 거 들어서 압니다. 그럼 저는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변화됐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됐고 여러분의 열매가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 하고 여러분 자신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 가정이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을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살짝 아는 거지 전 인격으로 안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저는 그 신앙은 퀘스천 마크예요. 저는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지 않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전 인격으로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지만 교회가 뭔지를 알고 교회에서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교회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교회 안의 어려움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듯이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많다 보면 깜빡깜빡하고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서 물질과 내가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복음만큼은 여러분의 삶의 머리와 가슴속에 선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흐릿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 복음 학교를 통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변화와 간증이 있었는데, 이 시간 잠깐 지난 1기에 복음 학교를 하셨던 분들의 간증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가족들하고 저희 자녀들이 같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고 저희 삶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믿음이 조금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말씀이 세우면 우리 완전히 잘 해야 돼요. 요즘은 사실 말씀 양육을 통해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니 저희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예뻐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 도움이시며 주의 말씀만이 제 삶의 진리이며 결론인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미, 몇 년을 빠졌던 그 믿음의 생활이 그 말씀 양육을 통해서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변화됐고 그리고 제 질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들으려고 결심을 했고 올해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 인터뷰에 나온 지체들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실은 40일 동안 복음학교 참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여요. 근데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우리 지난 학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수료하셨고 또 수료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바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환경과 시간도 조정하여 줄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복음학교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가운데 세워진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